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구원론, 구원의 믿음, 그러니까 신앙,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다루지는 조직신학 구원론, 구원의 믿음인 구원받는 믿음, 신앙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구원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진리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하면 자, 구원의 9단계라는 구원에 있어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앞자 한 자씩만 떼어서 소중회, 신칭양, 성견영 이렇게 한 줄로 쭉 외웠던 것이 생각이 나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믿음이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 거듭남,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인 회개는 과거의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인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각각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즉 회개와는 달리 신앙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신앙이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럼 먼저 수제로 신앙의 종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성경은 이 신앙에 대하여 항상 동일한 의미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제로 작은 1번입니다. 1. 역사적 믿음, 즉 신앙,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경은 역사적 믿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신앙은 아무런 실제적인 어떤 도덕적 영적 반응이 없이 목적도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은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야고보서 2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적의 믿음, 즉 이적적인 신앙,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성경은 또한 이적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적적인 그 믿음, 이 신앙이란 이적이나 기적이 자기에 의하여 능동적 의미 또는 자신을 위하여 필연적 의미 행할 것이라고 믿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 13절 17장 20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은 원적인 신앙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3. 일시적 신앙, 이렇게 작은 3번을 올려줍니다. 자, 성경은 일시적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신앙은 중생한 자의 마음에는 뿌리박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 신앙은 양심의 어떤 자극과 감정의 흥분으로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애정의 분발을 수반하고 있기는 하나 중생된 마음에 뿌리를 박지 못한 종교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말씀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시적이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은 영속적 성질이 없음 시련과 핍박 시에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리고 20절, 요한일서 1장 19절 비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작은 4번입니다. 참된 구원적 믿음, 참된 신앙,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경은 구원적 신앙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구원적 믿음, 신앙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그 자리를 인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생한 생명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자, 이 신앙의 씨는 중생의 밭에 뿌려지고 점차적으로 능동적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적 믿음, 그러니까 신앙이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생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큰 2번입니다. 이 신앙의 3요소,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이 제목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적 믿음의 요소를 3가지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자 지식, 찬동, 신뢰, 이 3가지 성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세로 1번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진리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 즉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요소는 절대적으로 하나의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신자에게 복음의 기본적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작은 이 감정적인 요소, 찬동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 아닙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런 요소에 대해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요소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지식 속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로에 대해 최대의 확신을 지니는 것입니다. 즉, 인격적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찬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를 수납, 받아들이는 것, 하는 행위입니다. 이 요소가 그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구원받는 지식의 특성인데 이것을 찬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신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요소는 구원받는 믿음의 으뜸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죄와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세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그리스도에게 범죄한 영혼의 항복을 포함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분석에 의하면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6절, 18절, 36절, 6장 40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앙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2장 8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수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적으로 권고받는 인간의 활동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5절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제 3번입니다. 큰 3번입니다. 셋, 3번. 신앙과 확신.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이 신앙에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수반되어져야만 하는가? 즉, 확신은 신앙의 본질인가? 아니면 신앙의 결과인가? 자, 이와 같은 확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작은 1번입니다. 객관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일명 신앙의 확신, 히브리서 10장 22절 이렇게 부르면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작은 2번. 이 주관적 확신, 이렇게 제목을 불러드립니다. 이것은 일명 소망의 확신, 히브리서 6장 11절, 혹은 구원의 확신, 이렇게 칭하며 각 신자가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결과,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 자, 이제 여기서 참고적으로 감리교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리교회에서는 믿는 자는 곧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그가 궁극적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혜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이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자연히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 이 확신은 신자의 영구한 의식적 소유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언제나 충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영적 부함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회의와 불안정에 의해 동요될지도 모르고 확신을 얻도록 권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히브리서 6장 11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확신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명상함으로써 또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의 진전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구원의 9단계 중에서 그 4번째인 구원의 믿음, 신앙에 관해 진행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교리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참여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비결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2절,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등 여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참고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